요한 3서 우리 장로 요한, 사도 요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편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이것을 이제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가 형통되고 또 육신도 건강하다.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 구절은 기도 내용이지 약속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잘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리고 참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그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여기서 그 형제라는 것은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 8절 쭉 보면 당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순회하던 그런 전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얘기하기를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실은 그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가이오 집 쪽으로 갔는데 그들을 잘 대해준 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기뻐한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 또는 성도들은 이런 기쁨 때문에 일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이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교사도 하고 뭐 조장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가? 기뻐서 해야 돼요. 일 자체는 힘들고 피곤하고 벅찰 수 있죠. 그러나 이걸 통하여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오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주 까칠한 사람인데 이러한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 사람이 참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아주 괴팍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새 사람이 되고 이럴 때 참 기쁘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절대 돈 안 쓰는 얌체 항상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남을 위해 베풀 줄도 알고 방탕하던 사람이었는데 단정하게 살고 말이죠. 미지근하던 자가 뜨겁게 주를 섬기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 항상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자를 볼 때 마음이 안타깝죠. 왜 저렇게 할까? 왜 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을 돌보질 않을까? 왜 항상 자기 일만 챙기지? 나와 내 가족만 챙기지? 주위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을 왜 돌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이게 사실은 자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말고 딴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자 하고 그에게 문자 보내고 그에게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것은 결국은 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경우 특별히 일단 목회자라고 합시다. 조장이든지 팀장이든지 왜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만나면 자꾸 권면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서 있지 못하면 자기가 괴로운 걸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왜 이렇게 카톡을 했냐면 자기가 살아나려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면서 잘못될까 염려하고 책망하는 거. 이건 의무 때문이 아니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족을 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는 육신의 가족이요. 하나는 영적인 가족. 근데 만약에 나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건 어린아이 단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가족 주셨어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의 남은 생은 이제 결정된 겁니다. 내가 남은 생을 사는 방법은 이거구나. 육신의 가족은 우리가 그건 뭐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돌보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 안 돌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자녀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앞으로 남은 생은 남을 돌보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돌볼 때 희생을 해도 기쁨이 있잖아요. 자녀가 먹는 거 많이 먹어도 기쁘고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선교사 한번 떠난 사람들 가만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란 말을 써도 돼요. 자기가 그게 제일 좋으니까. 이들이 막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즐거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하나님 나라 이런 거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지만 너무 수고 많다,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수고하는 거 맞지만 너무 그냥 수고 너무 많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좋은 거니까 하는 거니까. 우리 이전에 그 보면 뭐 탁구 치는 거 있잖아요. 탁구 칠 때 막 재밌어갖고 막 떨어지기 이제 막 이런 거 하면 기다렸다 빨리 자기가 하려고. 우리 옛날에 거기 지난번 저기 2층에 있을 때 보면 그 탁구대 하나 있었거든. 서로 치려고 막 안 떨어지려고. 근데 사실 탁구 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한 2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참 탁구 치는 사람한테 가갖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인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계속 또 막 넣고 막 안 떨어뜨리려고 막 이러고 그냥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그게 아니라 재밌어. 우리 또 오늘 말릴까 30분 하면 그만하세요, 여러분. 우리 섭섭하지. 막 더 쳐야 되는데 얼마나 재밌는데.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몰라서 그래요. 남을 저 같은 사람 목사? 저도 지금 그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행복하게 살았죠. 재밌게, 즐겁게. 저도 그러니까 수고 저보고 한다고 하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즐거워서 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가 과연 조장 안 하기를 잘했다. 집사 안 하기를 잘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없으니까 안 한 게 다행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걸 볼 때 왜 나는 그런 기쁨이 없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신앙에는 이런 단계가 있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태권도 하얀 띠가 하는 거와 태권도 4단, 5단이 하는 게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내가 그동안 5년째 혹은 10년째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내 신앙을 보세요. 내 신앙의 현주소. 나는 내 신앙이 어떤가 딱 있는데 고수를 보는 거죠. 고수.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최고의 기쁨. 그러니까 취미생활 굳이 안 해도 돼. 저는 이제 때때로 우리 이제 후배 간사들한테 뭐 취미생활 얘기할 때 야, 그 따로 취미가 있어야 되냐. 애들 돌보는 게 제일 즐겁지. 무슨 또 취미를 내가 얘기하냐. 내가 이제 이전에 그런 적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뭐 취미생활 뭐 따로 뭐가 이게 제일 즐거운데 여러분. 더 기쁨이 없도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막 게임한 애들 물어보세요. 걔가 억지로 하는 줄 알아. 힘든데 또 그냥 무슨 제일 즐거우니까 이게. 이런 그럼 우리가 이걸 볼 때 낙심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2016년에도 여전히 또 조장을 하지 말아야지. 굳게 결심하고. 그게 아니죠, 이것은. 내 신앙은 이렇게 어린 거구나. 우리 교회에서 볼 때 뭐 신앙 좋다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혹시. 그 자기도 스스로 자기 신앙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다시 한번 겸손하게 자기는 정말 이게 제일 기쁩니까? 어린 자 돌보는 게 제일 정말 기쁜 일.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시간 생각, 내가 요즘 최근에 뭐 때문에 제일 기뻐했는가? 또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가? 이게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의 영혼에 관련돼서 그래서 내가 얻어진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 장로 요한, 사도 요한처럼 주위 형제 자매 때문에 더한 기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건가? 지금까지 교회를 지금 10년째 다녔는데 한 13년째쯤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한 3년 좀 더 다니면 될까요? 아니면 5년쯤 더 다니면 될까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때또 누가 뭐 신학교 오겠다. 신학교 간다는데 제가 막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음에 어린 자들이 막 잘하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삼다면 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뭐 매 맞고 온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주 그건 필요 없어요.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보는 기쁨.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고 내 신앙이 이런 게 정말 신앙이라는 이런 세계가 있는데 난 너무 밑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도하면 부러워하면서 물론 이제 그런 단계가 물론 있어요. 하나 이걸 오히려 그 제가 늘 얘기하죠. 기쁨을 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무시당하고 참 이게 보다 그 영혼이 지금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제 이런 신앙의 단계가 있는 줄 알고 오히려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나도 이렇게.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사실 이 지금 장로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였죠. 아주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건 뭐 이 말이 당연히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거룩하게 아주 신령한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겠다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사도 요한이 원래 누구였죠? 사도 요한 예수님이 처음 봤을 때 보아너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 아주 그냥 급한 거 성격이에요. 팍 나가는 불 있잖아요. 불 나고 아주 그냥 급한 성격이었고 그가 예수님과 같이 가다가 사마리아 성읍에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배척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서 다 타주있게 하니까 막 이렇게 막 그냥 어디 보면 잔인하기도 하고 성격 아주 급하고 그냥 잔인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3명 불러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쿨쿨 자던 자고 그리고 베드로만 하더라도 또 하다못해 쫓아내도 갔다가 부인했잖아요. 아예 쫓을 생각하고 도망가 버린. 예. 그리고 그가 있을 때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영광 임할 때 좌우편에 앉기를 간청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영광을 아주 인정받는 거 기뻐하고 그러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는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이 언제 낳았어요? 자녀예요. 그러나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는 변화됐고 또 변화됐어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 정말 바뀌고 또 바뀔 텐데.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조장이 됐을 때도 자기가 어떤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또래 내 동기들은 다 조장인데 나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돌로 마음이 있는가. 그래 좋아서 교회에서 조장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면 된다. 구역장 나는 아니다. 교회에서 날 인정 안 해주는 것 같다. 교회가 뭐가 중요해? 자기가 그러면 어디 가서 모아서 자기가 구역 사람들 모으면 구역장이지 뭐예요. 열심히 그들을 가르치고 안타까운 마음. 우리나라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4천만 명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해졌을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나 같은 자라도 가겠다. 제가 그런 청년 때 그거 결심한 거 아닙니까? 주께서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있는데 일꾼이 심히 적다 그런 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 같은 자라도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젊음에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그때 청년 때 그걸 결심한 거예요. 젊음을 다 드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아주 그냥 불같은 성격에 또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던 요한이 어느 날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장로 요한의 진짜 모습이죠. 이게 진짜 모습. 이럴 때 그가 태어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는 이런 일을 하라고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보면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이때 이게 사실 진짜 삶이에요. 우리 삶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 삶이 있어요, 여러분. 다메섹 이전의 사울의 삶은 그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이후에 주님 만나 변화되고 나서 자기 같은 것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자기에 대해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래도 관계없어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주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면서 감옥에 가든 그 사람의 오해를 받든 어려움을 갖든지 오직 주만 위하여 그런 남은 생 그렇게 살다 끝난 겁니다. 끝까지 가서 나중에 참수당했지만은 그때까지도 주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자기 삶이 진짜 삶입니까?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또 이렇게 살겠다. 그 진짜 삶 사는 사람 맞아요. 자기 삶을 혹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진짜 삶을 사세요. 내 생이 1년 남았습니까? 1년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뭐 대학생들은 앞으로 50년 남았죠? 40년, 50년 남았으니까 이때라도 한 40년은 진짜 삶을 살으세요. 그럼 굉장히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혹시 뭐 10년 남았다 혹은 20년 남았다. 그 20년 동안에도 진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허허허. 위선. 위선으로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기쁘다.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 말고 이건 진심이에요. 나는 심히 기뻐하며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똑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육적 가족만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적 가족도 주셨는데 나는 영적 가족을 지금 얼마만큼 내가 돌보면서 살아오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이런 이 장로 요한은 성공했는데 이런 면에서 나는 내 삶에 진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이후부터는 내가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 해가 이제 다 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2016년 내가 진짜로 주님이 원하던 그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가이오가 한 일이 뭡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니 그들이 이제 와갖고 네 사랑을 얘기해 줬다 이거죠. 이들은 누굽니까?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그리고 다니면서 뭐 돈 받으면서 복음 전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가이오가 있는 곳에 갔는데 가이오가 그들을 잘 받아주고 음식도 주고 잠자리를 주고 우리 그 CCC 보면 거지전도라는 거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여비도 주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6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로다. 너 잘한 거다 그거예요. 이들을 순회 전도자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요. 그러나 이들은 가난할지언정 주위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이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훌륭한 삶을 살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 됐다. 요즘 복음 안 전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죠. 자기 삶에 충실한 게 곧 복음을 전하는 거다.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국교회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노방전도 얘기하면 아니 요즘 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때 누구 얘기 아니 정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나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이런 복음을 진짜 들었을까요? 그냥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고 그냥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못 들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99.9% 사실 복음을 못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이들은 그래서 그 안타까우니까 자기도 얼마든지 집장만 하고 먹고 살고 그런 데 시간 다 쓸 수 있지만 자기와 자기 가족 위해 시간 쓸 수 있지만 이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아. 그러니까 가난해요. 근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이 마음속에 동기가 있었죠. 바로 7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주의 이름을 위한 동기. 가난할지언정 이들은 그걸 아주 귀하게 여긴 거죠. 날 사신 주님. 그분께 자기가 주님을 대신하여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주의 이름을 위한 이런 동기가 있었고, 이런 자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결국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무너진 거죠.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우리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남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러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날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그 고귀하신 주님을 위하여 지금 나는 어떤 형태로 보답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그가 8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비록 그 당시 가이오는 어떻게 막 순회전도처럼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함께 그도 역시 주의 이름 때문에 낯선 자들을 집에 들이고 재우며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재정을 사용해서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에 이런 식으로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겠죠. 계속 오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럴 때 그 역시 함께 일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이 귀한 이 주의 나라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 나라 군대에서 여러분 이탈을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 있어서 주의 나라를 위한 우리가 함께 투쟁해야 돼요. 남들은 힘겹게 전투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혹시 이런 영광스러운 전투에서 빠져 있는 거 아닌지 우리는 항상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들 뛰고 있는데 우리 대학부 열심히 뛰고 청년일팀 열심히 뛰고 막 뛰고 있는데 나만 그냥 뭐 쉽게 영광스러운 전투에서 빠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당장은 수고 안 해도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토요 전도팀이다. 남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지만 나는 그때 푹 쉬고 뭐 당장은 편하지만 그러나 한게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남들은 막 조장을 해서 시간을 내고 주중에 한 번 더 시간을 내고 조장으로서 또 막 전화해야 되고 뭐 돌봐야 되고 남들은 그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조장이 아니니까 참 편하다. 요즘 조언놀이 편하다. 나는 편한지 모르지만 뭐 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편하다. 그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그날 주님 만날 때 칭찬을 들을 수 있는가. 차라리 지금 힘든 게 낫죠. 지금 편해서 주님께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는 거. 지금 힘들어서 힘들지만은 주님께 칭찬받는 거.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이 땅에서 많은 고생했지만 주께서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이런 면을 볼 때 지금 우리 뭐 수험생이 아주 힘들지만 공부하잖아요. 그 결과가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힘들지만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에서 조장 안 시켜주면 자기가 조장 노릇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해주면 자기가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이오에게 그를 칭찬하면서 권면하는 게 9절부터 12절에 쭉 권면이 나오죠. 참 우리가 특이한 일은 초대교회가 이런 희생과 도움과 가난과 이런 걸 다 겪어가면서 한 마음으로 주의 전투에 참여하며 애쓰고 있는데 꼭 이런 흐름을 떠나서 혼자 딴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나라, 주의 군대를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디오드 레베라는 사람이에요. 9절에. 그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어떤 필요해서 그 교회에 보냈는데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러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편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런 사도 요한의 일행들, 사도 요한의 가르침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이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들을 음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혹시 교회 내에서 그들을 참 귀하게 여기서 맞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그를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교회에서 이런 걸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면 교회 지도자죠. 참 이거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초대교회 때 그렇게 성도들이 모두가 합심해서 주의 기쁜 소식,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아주 힘쓰고 있을 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디오드레베. 오고 오는 세대마다 계속 전달되는 이름,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디오드레베는 이렇게 그 역행을 하고 반대를 했을까요? 못된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구절에 있는 것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으뜸.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의 편지라든가, 아무래도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도급일지도 모르죠. 아니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훈,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위치를 생각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그거보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을 안 하고 공동체에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줘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면 되게 일 열심히 하고, 공동체에서 자기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면 풀 죽어서 푹 지내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것도 다 노력해야 돼. 이런 것도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사람에게 나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 영광이 다 뭐냐 그게. 대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어떻게 하든지 뭐 자녀만 잘 되면 됐지 뭐 나까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제가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할 때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귀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알아주는 거 귀찮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말이죠. 그 또 인기 없으면 막 또 죽으려고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잘 따지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거. 와서 사람들이 밤낮 사인해달라요. 힘든데 밤낮 사인이 얼마나 힘들어요. 밤 와서 사인해다 같이 좀 찍어달라. 막 사진 찍고 사인하고 어딜 좀 가면 왔냐고 막 찍고 막. 귀찮아 그런 거. 바울 사도가 하여튼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귀찮아. 박영동 목사님 가는 곳마다 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게 오히려 귀찮다는 거예요. 니들이 왜 그러냐. 해줘 봐야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최후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정이거든요. 어느 날 그날 주님이 날 만났을 때 충성스럽게 네가 나를 섬겼구나. 이거 들어야지. 딴 거 들어서 뭐합니까? 그들이 훌륭하십니다. 막 그들이 훌륭해봐야 뭐예요? 힘이 있어요, 자기들이. 주님 만날 때 이분 되게 훌륭합니다. 추천해주면 몇 명 추천해. 그러면 좋다. 그게 아니잖아요. 암만 이 사람이 훌륭하다 봐야 주님이 아니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무슨 면접할 때 말이지, 면접할 때 최종 결정자가 합격 불합격을 얘기하지 주위 사람들이 너는 합격할 것 같다고 막 지금 면접 대기 중인데 너는 되겠다 막 그래 보세요. 뭐 도움이 돼 그게. 우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거, 인정받는 거 이런 걸 좀 싫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뭐 어떻게 대단한 겁니까? 이런 인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정을 못 받으면 전혀 일을 못 해요. 인정을 받아야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는 그 당시 초대교회 같은데도 지도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이건 뭡니까? 오늘날 보면 목사님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떠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신앙 버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라는 데가 뭐죠? 우리 어떤 사람은 교회 어떤 장로한테 돈 띄어먹겠다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집사한테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뭐예요? 죄인들을 받는 곳이잖아요. 죄인들을 와서 이제부터 그들이 성화돼 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교육을 잘 받아서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인데 아직 덜 거룩해진 성화가 덜 된 사람 보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는 다 각자 우리는 지금 거룩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게 그런 거죠. 어떤 교회 집사를 만나서 그만 돈 몇 억을 날려서 그래서 교회 안 다니겠다. 저는 그 사람이 두 가지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돈 몇 억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자기 영혼을 잃었어. 그 집사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돈만 이 사람을 빼앗은 게 아니라 결국 결과적으로 영혼도 빼앗은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 이래야 돼. 내가 돈을 몇 억을 잃은 거 그것이 너무 억울하니까 영혼만큼은 꼭 잃으면 안 되죠. 영혼은 그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조금 잃었으면 나머지는 잃지 말아야죠. 나머지 더 큰 걸 잃어버려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돈 만약에 1,000원을 내가 누구한테 손해봤어. 누가 사기를 당했어. 1,000원을 잃어버렸어. 그럼 내가 갖고 있던 막 한 10억 있으면 10억도 다 버려 그냥. 1,000원 사기 당했으니까. 얘는 별로 이런 예는 맞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돈 잃었다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데. 사기 당해서 그런 사람 많아. 우리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아무개 집사한테 혹은 장로한테 이제 사기당해서 나가서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 만나봐요. 우리도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래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쩔 수가 없어요. 천사들을 뽑아서 교회 구성으로 한 게 아니라 교회는 때로는 목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집사도 문제가 있고 구역장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이전에 우리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경우 조장과 사이 안 좋아갖고 그냥 교회 떠난 사람. 다른 교회라도 가면 감사한데 아예 그러고 이제 제끼는 요즘은 우리 교회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보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 대해서 혹시 보고 말이죠. 저희 목사분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러지 마세요. 저런 조장 나 교회 안 다니면 옮기세요. 옮겨 그러면은요. 저 조장 저 집사 때문에 저 집사 그럼 다른 데 가면 되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오부장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면 그만두면 다른 회사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회사에도 또 최 이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최 이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볼 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이쪽 가면 오부장이요. 저기는 최 이사.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교회 공동체도 거룩한 사람을 원래 거룩해야 되는데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까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11절 사랑하는 자여 이건 가이오를 얘기하는 거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을 쉽게 본받습니다. 우리 죄성이 원래 우리가 이러한 그 타락한 본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상히 죄 짓는 거, 안 좋은 거는 빨리 배워요. 우리가 못된 것들. 이런 것들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건 교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12절에 데메드리오를 추천하죠. 같은 교회 공동체에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많은 사람이 훌륭하다고 얘기하고 진리에게서도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니 사도 요한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 알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할 때 디오드레베의 행태를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 같은 그들의 그 삶을 네가 본받으라. 그래. 여기서 중요한 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무사람에게 또 성경적으로 또 우리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교회 내에는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 조장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집사라고 해서 다 믿어도 안 되고 목사라고 해서 다 믿어도 안 돼요. 여러 종류의 목사가 있고 여러 종류의 집사가 있고 여러 종류의 권사가 있고 여러 종류의 장로가 있고 조장이 있고 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직책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는 이렇게 주위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신이 어떤지는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주위 사람은 다 아는데. 이게 참 문제. 그래서 우리 미혼들 결혼할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매력적이다. 그거 갖고 안 된다고 그랬죠. 화성에서 온 우리 남자가 있고 금성에서 온 여자가 있다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20, 30년 동안 이렇게 해갖고 어떤 자매가 형제가 좋다. 그럴 때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형제의 세계를 모르니까. 또 형제도 자매가 좋다. 파악이 안 돼. 제일 좋은 거는 같이 있어 본 사람들이 야, 얘 좋다.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미혼들 어떤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을 누가 추천하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 얘기를 들으면 좋아요. 교회 같은 데는 동기 모임들 있잖아요. 누구 있으면 그 동기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 자매 어떠냐? 그 형제는 좀 어떤 스타일이냐? 물어보세요. 다 알아 주위 사람들은. 본인만 모르고 그냥 매력적이다 그러고 그냥 막 돌진일. 그러지 말고 특별히 교회는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다 알아 저는요. 제가 다 알지 몰라요 다 알죠. 제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언제 졸며 뭐 다 알아요. 제가 졸고 뭐 하고 이런 또 얼마큼 성실하게 했으면 이런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바보예요 제가? 다 알아요. 여기도 장로 요한이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누구 드는 형제가 있거들랑 마음이 이미 굳어진다면 제가 경험상 이미 마음을 다 준다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마음이 조금 생길 때 찾아오세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아니 여러분 이런 중요한 결혼 우리 저 인터넷 또 뭐 물건 같은 거 살 때 보면 그 후기 같은 거 안 봐요? 이 물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런 거 그 뭐 한 몇십만 원짜리 아니면 몇만 원짜리도 후기 같은 거 보고 어딜 가더라도 그러면서 내 생을 전체를 거는데 어째서 그런 걸 잘 확인 안 합니까? 잘 살펴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고 우리도 증거한다. 그 정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교회에서 사람 보고 실망하여 내 신앙을 버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나는 좀 어떻습니까? 만약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다시 나타난다면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한번. 자기 각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것 때문에 또 낙심을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주은혜 공동체라는 데서라도 한 뭐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개 집사 아니면 누구 이러면 그 사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렇게 평가가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한 30등 안에는 들겠다. 한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이. 100등? 신앙생활? 만약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많이 평가한다면 다들 알아서 다 이름 적어낸다면 한 몇 등쯤 할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기도도 괜히 형식적으로 저러고 있다. 성경에 정말 관심이 있다. 또 아니면 영혼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구두쇠다. 돈을 자기만을 위해 쓴다. 이런 거 다 알지 못합니까? 저 사람은 진짜 굳은 일도 잘하고 사람이 까칠하지 않다. 저 사람은 까칠하든 뭐 부탁했다가는 그건 너무 힘들다. 이런 거 구분이 안 됩니까, 여러분? 까칠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제 부부가 좋아요,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가 당신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다 얻으면서 더 좋은 점이 이런 거고 이러면서 부족하다, 이런 걸 제일 잘 지적할 사람은 부모님이고, 아니 저 부부고, 또 굳이 한 사람 더 얘기한다면 이제 목사죠.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만약 여러분이 그런 걸 듣기 싫어하니까 제가 참고 그냥 있지만, 정말 한번 내 모습을 그래도 한번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 분 있어요? 오세요, 제가 그러면. 그리고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를 안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런 면에서 이렇게 되고 당신은 이렇고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하며 또 이런 걸 좋아한다. 제가 그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아니면 여러분 뭐 주위에 동기들한테, 근데 그런 걸 잘 파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데메디오라는 사람은 그건 벌써 다 알아요. 예.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는가 한번 이렇게 떠올리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13절 마지막 15절까지 무난하죠.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뭐 많겠죠, 할 얘기가 많죠, 살아가는 사람이. 먹과 북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빨리 대면해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난한다. 예. 참된 성도의 모습은 그것이죠. 예. 이 성도들의 소식을 묻고 어린 자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애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이전에 그렇게 했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빨리 집에 가는 경우. 사람 다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빨리 집에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그건 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남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의 소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저 교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적 가족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가족도 다 자기는 도도하니까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자기만 빨리 집에 가고 사람 안 만나고. 예. 여러분, 그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인데 어떻게 지내냐. 내가 만약 나이가 많다면 어린 자들, 내 아들, 딸이니까. 또 내가 어리다면 나이 드신 분도 부모님이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서로 동기들, 진짜 우리는 다 가족이에요. 어떻게 지내나. 여기서도 쓸 것이 많지만, 나 이런 거 이렇게 그냥 글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누구랑 데이트한다 그러면 그냥 계속 뭐 편지를 뭐 하나씩 왔다, 카톡만 보내고 있겠으면 만나야죠. 1년 내내 안 만나고 그냥 이렇게 뭐 카톡이나 보내고 있으면 됩니까? 만나야지. 자기는 이 마음에 막 하고 싶은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린 자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의무로 만납니까? 의무로? 이거 안 만나면 안 되니까. 꼬박꼬박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줘야 되는구나. 그건 아니잖아요. 가서 더 만나고 싶죠. 시간만 되면. 더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입니까? 이 나그네 길에서 혼자 쓸쓸하게 갈 뻔했던 우리들에게 좋은 형제자매, 동기들, 위아래 선후배, 신앙, 이런 사람을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가족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모든 가족, 한 형제며 한 가족이라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이요,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얘기 안 했다고 그랬죠. 성경은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 되자 막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우리가 이미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잘 유지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됨, 우리 에베소 4장에 이미 우리는 하나가 이미 되었어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만약에 애들이 자녀가 한 5명이 있다 칩시다. 그 부모 마음엔 이 5명이 서로 잘 지내길 바라지, 막 서로 싸우는 거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애를 이렇게 가족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지냈는지, 만남과 돌봄이 없이 하나됨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돌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점잖은 신앙이 아니라 돌보는 신앙.
다른 사람이 뭐 안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지내느냐 뭐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돌보고 왜냐하면 나의 가족이니까. 이러면서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주의 형제 자매를 어떠한 시각을 갖고 대했습니까? 가족으로 보고 서로 사귐을 갖습니까? 아니면 남입니까? 나 우리 가족은 우리 육신의 가족밖에 없다. 그겁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참 자녀라고 얘기하며 사도 요한이 이들을 어떻게든지 만나고 격려하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제일 기쁜 이런 어떤 영적 부모의 이런 마음. 우리 서로가 우리 가족인 줄 알고 올 한 해 열심히 못했다면 우리 내년에는 더 열심히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그렇게 성질이 불같고 또 못됐고 인정받기 원하고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그런 요한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변하고 변해서 이제부터 진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어린 자들이 신앙 안에서 잘 산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에 이런 단계가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나도 내 주위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조장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목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까? 정말 이들의 이런 기쁨 이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나에겐 지금 내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지 무엇을 내가 제일 기뻐하는지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가난하게 살지언정 복음을 소개하던 그렇게 주의를 힘쓰던 자가 있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올 한 해 내가 어떤 일을 좀 해왔는지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돌보려고 했는지 내 남은 생 이제는 그동안 나와 내 가족이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우리 하나님 주신 영적 가족을 위해서 내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